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하고 23장,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로마서 8장 17절하고 29절, 그리고 여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이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하셨는지 알 것입니다. 바로 나와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환이 우리에게 주는 본보기와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종류의 것이며 또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를 마귀와 죽음과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주님이 당한 고난이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길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보면은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보면은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주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도록 정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고난받도록 정했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은 바로 뭐냐? 십자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정직하게 당하고 합당한 종류의 어떤 고난으로 재산이나 명예의 박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몸과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루심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실제 삶의 문제예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생직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실제로 느끼고 또 때로는 무겁게 내려누르고 몹시 괴롭히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얘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뭐냐? 고난을 당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산 사람의 가장 그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아까 사도 바울이 심지어 기뻐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고난까지도 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한 고난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이 방법으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고난이 있을 때 죄와 욕망을 끊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고난에 있다. 어떤 징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쉽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인데 우리는 고난이 뭐 어떻습니까? 정면 돌파하고 인내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심을 갖고 참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닮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여러분에게 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만일 여러분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또 주어진 보화와 위로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걸 안다면 기쁘게 자진해서 고난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온 인류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는 고난은 어떻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받는데 아무리 우리가 길어도 100년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이죠. 근데 중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고요.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고난은 감미롭고 쉽게 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안식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받을 당시에는 잠시 슬퍼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거나, 그렇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고 반드시 기쁨이 오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고난 뒤에 오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죠? 예. 공짜가 없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만큼 놀라운 상급과 선물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인생의 지혜이고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 중에도 가장 큰 선물,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그분인 그 좋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 속에서 인식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다루심을 받는데 이게 이제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조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를 얻고 만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세상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것,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심지어는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까지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아주 이것은 작은 손실로 여겨지게 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으면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세상의 것을 초월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이 고난을 거부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화, 특별히 그리스도를 얻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장 귀한 것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고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얻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의의 놀라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큰 법칙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이 그에게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난은 어떻다? 결국은 선을 이루게 돼 있다. 뭐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참도록 도와주실 것만이 아니라 고난은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욥기에서나 여러 군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다루시고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선택받고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또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얻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되면 바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연단은 어떤 것입니까?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솟게 하는 이렇게 향료와 강심제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갖 고난과 환난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고난에 대해서 여기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떠한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험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셔서 여러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충분히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감당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인생에서 이 원리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작은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혜사로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나온 거예요. 항상 함께하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죠. 특히 우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시련인 혼생명을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불에 재련한 금을 사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며, 또 진리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사서 팔지 않을 때 그 최고의 상급을 얻게 되고 여러분은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나는 뛰어난 부활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죽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본래 의롭게 살고 믿는 이가 정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고난이 없다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야. 의롭게 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한다면 당연히 손해도 감수할 수가 있고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 살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기뻐 뛰놀라, 뛰어난 부활과 상급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들어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 세상을 살면서 그 불의하고 그냥 내 이익 때문에 남을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사회, 민족에, 국가에 힘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작은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증인들은 고통의 시련인 유혹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참된 신앙인, 그리고 그릇이 넓은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불이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 당당히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역으로 거슬러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이건 가장 멋있는 삶을 살고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뭡니까? 옳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참 의로운 삶이고 멋있는 삶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특히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것을 역으로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또 하나님을 찾죠. 배부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치고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그릇일수록 어떻느냐? 고난이 올 때 그것도 그릇만큼 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걸 감당할 만한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난은 당연히 신앙을 성장시켜서 비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바람도 몰아치고 이렇게 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겪어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로운 단계의 상승과 변화와 점점 더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지금까지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선으로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장미꽃 화원에서 행운을 즐기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느냐? 어떤 환난과 고난에 직면할 때 그들을 위로해 줄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에 직면할 때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는 바울이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를 배웠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뢰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좋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며 그분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영원히 신뢰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좋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자체가 참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내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완벽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사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1억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의시되면서 막 든든하게 막 신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 주님, 그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을 참을 수 있고 큰 환난이 발생할 때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파멸시켜버리거나 번아웃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7.8기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주 하나님이 있잖아요. 말씀이 계시잖아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만큼 의뢰를 못해서 그렇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도 그분을 의뢰하고 나니까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나아가서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절대로 낙원이지 절망이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한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낙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고난 중간에 시험을 기뻐한다, 시련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력하거나 실패한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방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속박을 받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유하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안다면은, 생명률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겪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펄쩍 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운이나 불행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절제할 수가 있고 순조롭고 잘 될 때에도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 멋있는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 멋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늘 예수 안에 있고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언제나 고요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목표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함, 평안함,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설명해주는 그 본보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 성 크리스토퍼라는 그 어떤 성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 전설 속에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히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크리스토퍼, 성자인 크리스토퍼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강하고 큰 팔다리와 팔을 갖고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렇게 강한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제 짐을 짊어지셨다고 그랬는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크리스토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원을 보면은 크라이스트 베어러라고 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리스도를 등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등에 작은 아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깊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는 첫사랑도 체험하고 가벼울 수가 있지만 점점 더 물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정치와 종교는 복음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느끼느냐? 처음에는 어린아기를 등에 진 것이 가볍게 느껴졌지만은 물결이 아주 가까이 엄습해 올수록 거의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적들은 속임수와 모략과 술수와 간교한 술책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얻고 있는 그리스도의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나 뭡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점점 더 이렇게 물에 가까이 갈수록 고난이 심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고난을 돌파하고 기쁜 마음으로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물을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더 깊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근데 그걸 다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또 그를 믿고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3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대항하여 군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으며 나를 대항하여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나는 항상 의연하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영적 전쟁인데 고난이 더할수록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두렵지도 않고 항상 당당하고 의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물을 건너가자고 그랬죠? 그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죄나 마귀나 지옥이나 양심까지도 점점 더 무거워져서 감당하기 어렵게 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물속에서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무예요. 그럼 어떤 나무냐?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나무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까짓 그 고난, 환난, 물론 당할 때는 아프고 슬플 수가 있겠지만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는 평안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항상 뭐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답은 다 있는 거야. 그렇죠? 육은요, 현재의 고난보다는 먼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게 육이야. 그 다음에 마귀는 말씀을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현재의 고난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만을 바라보면 환난과 고난이 엄습해 오는 소리밖에는 들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로부터 완전히 환난과 고난을 몰아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명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신약과 구약인가 봐요. 신약도 약이고 구약도 약 아닙니까?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명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예? 그렇죠? 그리고 평안하다. 그리고 담대하라. 이겼다.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말 맡아나 넉넉히 이루어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 답이 있는데요. 특히 성경을 진짜 읽고 성경에서 빛이 비치고 열리면요, 힘이 솟고 반드시 나를 살리고 위안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열리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행동이나 방법으로는 근심 걱정을 덜어내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물속에서 파도가 엄습해 올 때 붙잡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또 뭐를 제일 많이 얘기해? 십자가라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은 깊고도 분명하며 하나님의 능력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양의 것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이 믿어진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이것이 알고 보면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했지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런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도 사랑하고 죽음도 내게는 유익한 거야. 십자가 고난이 다 유익한 거야. 죄도 그치고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대로 고난을 당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아까 하나님이라 해서 그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또 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천하가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사망과 위험과 사탄과 그 무엇도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보내주시는지 그 이유를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첫째, 여기 현세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그리고 내세에서는 놀라운 영광과 명예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인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고난이 있는 것이죠. 또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랬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다? 그리스도는 본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상을 받고 영광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 값진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귀한 일, 위대한 일, 값어치 있는 일 치고서 이것이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마귀 또는 악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들은 쓰이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 것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고난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본래 악하고 독하기 때문에 아주 선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꼴을 못 봐요. 그게 이런 정치나 여러 그 인생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모든 피조물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인 이렇게 복음과 마귀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진 대로 아마 심판하셨다면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마귀와 지옥의 권세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명예와 그리고 힘을 입증해 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항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도 이 훌륭한 보화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역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마귀가 우습게 압니다. 그 변질된 복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참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러한 종류의 악들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주를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훈련받는 장소야. 하늘 가기 위한. 근데 뭘 가지고 훈련을 합니까? 고난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야. 최고의 훈련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성이 깊은 그야말로 주님께 쓰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쓴 장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야말로 고난은 음식과 같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나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는가 너희는 못 마신다. 그렇지만 나중엔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도 남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리스도의 일생은 십자가의 일생이고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일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마귀가 처형당한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마귀는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표면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아주 귀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인간적인 고난보다 아주 훌륭하고 탁월하고 고상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삶의 본이 된 거야. 그죠? 또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또한 당하서 거룩하게 하셨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속속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참고 있는지, 어떤 불의 때문에, 악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이기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그분과 접촉하게 합니다.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참 어떻게든지 좀 이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이걸 좀 피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나마 이렇게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고난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게 싫어가지고 막 거부를 했었는데 나의 나됨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이렇게 고난, 십자가를 알면서 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 십자가 오면 먼저 막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딱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은혜를 받으면요. 굉장히 달콤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십자가는 우리로 그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에 그분과 접촉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고난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정화되어야 되죠. 불에 소멸되어야 되죠.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다 뭡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내 배불러서 하나님 안 찾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접촉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죠. 기뻐하라.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고난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누가 당하는 것이냐? 지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그분이 당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 예를 들어서 충공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일신의 살을 다 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스럽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거 같이 귀한 일이 없는 거야.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을 잘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인 믿는 자들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귀중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채우는 도구라는 사실, 훈련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시련인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고난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신 분으로 극명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직 고난을 통해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방식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죽음을 영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놀라운 그런 어떤 것입니까? 그런 달콤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와 죽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고 또 죽음에서 얼로 영원한 생으로 이전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